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냥 더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제 또 왕성교회라는 데서 확진자 많이 나왔다고 교회에서 나올 때마다 댓글 보면 그냥 유난히 다른 데보다도 더 욕을 많이 해요. 자, 이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 교회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사회 영향력을 잃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오지 못한 까닭이 가장 큽니다. 우리 책임이 커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그리스도인이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뭐 그렇게 했다면은 과연 세상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정말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만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을 때도 로마 제국 때나 일제시대 같은데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비난하고 조소하고 핍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은 성경, 우리가 갖는 신앙의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조속거리로 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진 이성과 논리로서는 도저히 성경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 신자들은 과연 그것을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실존적으로 그걸 느끼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얼마나 우리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천지만물 지으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지 사실 의문이 가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 신자들을 보면은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안 믿는 건 아닌데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이 기독교 신앙이 헬라인들의 지혜나 유대인들의 표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요 방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헬라인의 지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바울이 얘기를 해요. 헬라라는 건 뭐냐? 그 당시에 이방 제국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었지만은 로마족의 모든 사상적 근원들이 헬라 제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총칭해서 헬라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서 이 사람들이 갖는 이성적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자세, 그게 그들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그렇죠. 당연히 헬라의 지혜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수긍이 돼요.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두 번째 케이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조차도 십자가 복음은 거리낌이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표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표적이라는 건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신앙의 힘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다 표적을 추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면 초자연적인 능력도 구하고, 또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찌됐든 간에 현실 삶의 세계에서 자기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 그때마다 주님, 당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현실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배고픈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그 표적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런 표적 신앙은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는 거라고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 믿는 헬라 제국의 세계만이 그들의 지혜만이 복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현실의 삶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앙을 삼고 그걸 추구한다면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추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 어려운 문제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달라요, 별개로.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추구한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런 표적,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계속 봐왔고 또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표적 신앙의 본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표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얘기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요 전 시간에 뭘 했냐면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유대인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하고 나서 야, 저분이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면은 절대 굶어 죽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도망가심에도 불구하고 막 쫓고 찾고 찾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꾸중 들었잖아요. 꾸중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요 전 시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막 너희가 표적 이제 딱 생략하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었어요. 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분명히 이분 얘기가 이제 제발 썩어질 것에서 관심을 갖지 말고 저 영생한 일을 위해서 너희가 좀 거기다 관심을 두라 라는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관한 일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면은 영생에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내신 자니까 이 앞에 또 인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말하는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그러니까 오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을 예수님 주님 당신을 저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좀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게 할 수 있는 표적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기록된 바.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써 있잖아요. 광야 하늘에서 그들에게, 자기네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떡을, 만나를 말하는 거죠. 떡을 내려주신과 같이 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덧붙여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을 보인 대답. 당신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자신의 왕들로 삼고자 했단 말이에요. 거의 메시아 수준 생각. 야, 저분이라면 그게 보통 일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야, 저분이라면은 그 정도만 있어도 오병이어 기적을 보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가. 주님, 우리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좀 더 다른 표적을 보여주셔야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뭐냐. 오병이어 기적이 놀랍긴 한데 그건 딱 일회성이잖아요. 한 번 딱 그걸 경험했어요. 배고플 때 한 번 딱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 기왕에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저희들한테 경험해 주셨는데 그거 우리가 살아갈 동안 맨날 경험해 주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단회적으로 어떤 시시때때로 말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서 필요한 걸 그때마다 그냥 수시로 계속해서 그걸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적의 어떤 일회성, 시시때때성이 아니라 지속성,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부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삶에서 필요한 걸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시간에 얘기했듯이 현실적인 삶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규정하셨냐? 썩어질 것들이라고 해요. 썩어질 것들.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서 다 요구하는 것 대부분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들이다 보니까 그 썩어질 것들에 대한 모형으로 딱 보여지는 게 뭐냐면 아무리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으로 딱 그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하고 그 감격과 감흥과 막 경이로움,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 가지고 얻는 그 은혜는, 유대인이 말하는 표적, 얻는 은혜는 아무리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딱 경험할 때만 은혜인 것 같고 놀라움이고 그런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면 목마르면 또 문제가 당하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달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그 두 번째 뭐냐? 여기서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시편 78편 24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인용도 이 사람들이 지 멋대로도 해요. 그거 이제 추정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내용은 뭐냐면은 시편 기자가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쫙 기록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신 것 같이 막 이렇게 딱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하면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죠?
주님, 기왕에 오병이어 기적같이 우리한테 떡을 주실 거면 이렇게 떼어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것 같이 하늘에서 그냥 비가 두둑 떠들어가지고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더 경이롭고 놀랍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아까 말한 그 은혜의 그 지속성, 그것도 요구함과 동시에 더 크고 놀랍고 극적인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지금 막 떡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이게 현장에서 막 떡을 떼어가지고 하는 건 현장 사람들만 볼 수 있지만은 하늘에서 막 떡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모든 사람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경이롭고 놀랍겠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네들 요구했던 표적이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함과 동시에 강도나 그것도 더 극적이고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오병이어 기적 하나만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표적을 구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인간의 오감으로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감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감이라는 건 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망각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있어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병을 낫게 해주든지 사업이 다시 회생케 해준다든지 직장생활에 잘릴 뻔한 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요. 이건 다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딱 들어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막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 항상 요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면은 얼마나 신나고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계속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그때 막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1년, 2년 지나가면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생각 어떤 마음이 드냐? 그때 일어났던 거 우연이었나?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실존적인 구체적인 감각이 없냐면은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없냐면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필요한 걸 탁탁탁 해주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늘 그게 있질 않아요. 않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그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 살아계시면 안 믿는 건 아닌데 확신이 안 서요. 이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요구할 때 표적을 요구할 때 이게 좀 이렇게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거 뭐 힘든 것도 아닌데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실존적으로 느끼면서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한 두 번째, 성경에서 인용한 구약 시대 때 자기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먹었던 그 일들을 이제 근거로 들었잖아요. 근데 그 근거 자체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와 사랑과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구약시대 때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만나는 몇 년간 먹었죠? 거의 40년간. 매일마다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사람들 40년 동안이나 그 하늘, 이거 생각해보세요. 매일마다 하늘에서 그 만나가 탁 떨어지는 거 보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거의 놀래 자빠질 정도로, 이야, 이게 웬일이냐.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어떨 때 불평했죠? 배고픈 건 변했어요. 근데, 아유, 또 맨날 또 만나와 메추라기냐. 아우, 지겨워 죽겠네. 그 전에 애굽에 세상에 있을 때는, 배추도 먹고, 배추래.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다 먹었는데, 그거 먹고 싶다. 또 다른 배고픔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라는 그들이 원래 배고팠을 때 보였던 표적을 40년간 계속해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또 표적을 요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은혜의 중독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떤 특징이 있냐?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취해도 그게 오래 지나게 되고 많이 계속해서 갖고 있게 되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만성이, 은혜의 만성이 돼요. 그러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처음에는 그게 은혜 같았는데, 아무리 좋은 은혜도 계속 되면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나 보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죄성을 지닌 본성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지루하거나, 이 지루한 거 잘 타는 성향일수록 죄성이 강하다고. 왜냐하면은 지루한 걸 잘 탄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금방 실증을 내요. 실증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족함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원래 우리가 죄가 있지 않으면은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해도 변화가 없다 해도 맨날 똑같은 걸 갖고 있다 해도 처음 가질 때 기쁨과 같은 계속 동일하게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적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계속 퍼부어주시면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맨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은 그게 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러한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여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냥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즉각 하나님 뭐야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났다가는 얘를 진짜 기도에 하나님 탁 그래 응준아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아마 누가 웃긴 얘기가 있잖아요. 중세시대 때 어느 수도사가 하나님 그러니까 오냐 나 여기 있다 해서 여기 있다 기절해서 죽었대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타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세시대 이 신앙들이 완전히 추상적인 신앙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기절해서 죽었다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 봐요. 우리 다 놀래 자빠질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냐 나 여기 있다. 그럼 매일매일마다 신비한 체험을 환상을 보여주고 막 해봐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할 것 같죠? 1년 12달 10년 20년 지나가면은 아무 감흥이 없어집니다. 은혜가 은혜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질 않아요. 은혜의 중독성, 만성,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사람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막 특별히 막
막 신비한 걸 자꾸만 원하고 추구하고 이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표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추구해요. 그 확신이 있으면 구태여 그거를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표적신앙은 끝이 늘 잘못됩니다. 잘못돼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 때 이 유대인들이나 이들의 조상이나 다 똑같이 한 번 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줘도 그렇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이런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물론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또 예수님이 주세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오늘 주어진 본문만 가지고 여기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실제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표적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지 않는다예요. 않아요. 뒤에 보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너희에게 시시때때로 어쩌다 한 번씩 보여주는 은혜가 있었지. 그때 표적이 있었지.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너희가 힘쓰고 너희가 그 은혜를 잘 간직하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막 퍼부어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서 변화해요. 변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표적신앙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표적신앙을 그대로 들어줘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 같은 만강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뭐 다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하여간 이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요. 끝에 가가지고. 일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혹시 뭐 일상상 가운데서 사업이고 직장이고 결혼이고 모든 진로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는 대로 다 즉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다가가는 건 영원합니다. 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한 번만 탁 주세요. 어쩌다 한 번 주세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35장이 나와요. 창세기 35장은 창세기의 부흥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장. 자, 35장 펴봅시다, 아까. 자, 이 내용이 뭐죠?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야곱이, 이제, 형을 속였다가 이제 형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갑니다. 삼촌네 집으로 멀리 도망갔다가,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가지고,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약속을 해주세요. 자, 내가 너를 이제 보호하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너무 감사해서 그냥 꿈에 비슷하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다시 여기로 돌아오시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내고 여기서 소원을 하고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베델에 돌아와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삼촌네 갔어요. 그래 20년이 지나가지고 삼촌네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서 어디를 갔죠? 숲곳이랑 세겜 땅에 갔어요. 근데 세겜에 살다 보니까 거기 살기가 너무 좋아요. 푸른 초장에다가 먹을 것도 많고 양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그냥 탁 눌러 앉아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다리다 안 되셔가지고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딸 디나가 강간당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막 이 도륙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네 가족들이 막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때 야곱이 깨닫게 내가 하나님께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모든 가족들 다 우상을 제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난 현상이 오늘 35장 큰 내용이에요.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임재를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임재한지는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꿈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내려왔다는 얘기 보니까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야곱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임재인지 모르지만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것도 놀랐는데 그렇게 임재해 주셔서 하신 약속들이 뭐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모든 약속들,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들을 재확인해주고 계속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부리라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제 떠나지 마시고 여기 그냥 머물러서 주구장창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받는 영적 감과 기쁨들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근데 야곱의 그런 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딱 주시고 나서 야곱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는 곧바로 올라가셨더라. 그게 13절이에요. 올라가셨더라. 야곱이 얼마나 덩치겠어요. 하나님 그냥 나타나자마자 잠깐 은혜를 팍 주시고는 떠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야곱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이 받은 은혜, 이거 하나님이 떠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감격과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그 세 가지 행동이 뭐죠? 첫 번째가 뭐죠? 돌기둥을 세워요. 돌기둥. 돌기둥을 세운다는 얘기는 구약에서 고대 근동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기념비에 기념비. 내가 여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는 게 기념비고 돌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야곱이 돌기둥을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들, 놀라운 사건들, 이거 내가 평생간 절대 잊지 않으리라 하는 그 마음이란 말이야. 그걸 다짐을 한 거예요. 잊지 않으리라. 그 두 번째 뭐였죠? 그 돌기둥에다가 전제물을 부었었어요. 전제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재물에다가 붓는 포도주를 말해요. 전제라는 게. 이 재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전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희생과 헌신, 이런 걸 말할 때 전제를 드려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로마 감옥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거기서 순교할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쓰는데, 죽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이니까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 그러니까 관제라는 게 뭐냐면 거기서 전제물, 관제가 부음, 관제물 같이 부음. 그러니까 관제라는 게 전제물이 포도주가 부어진다, 그 얘기. 부어진다. 부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생명을 다하노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의 모든 평생의 헌신과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드리는 그 행위를 관제물로 부은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전 삶,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취한 행동이 뭐죠? 기름을 거기다 또 부었어요.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표시해 줄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제는 이스라엘답게 구별된 삶을, 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 라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야곱이
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신 경험케 하신 그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이 장면들이에요. 어떤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에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돌기둥을 마음 중심에 딱 세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 위에다 뭘 해야 되죠? 구별된 삶을,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를 희생하고.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죽이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봉사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헌신, 희생 말할 때는 자기를 온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온전히 죽이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늘 구별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된 의식이 없으면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행동을 취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삶의 질곡에 군데군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없습니다. 그게 어떠한 경험이든지,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은혜의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걸 은혜를 받았을 때는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 은혜를 받았었나? 그때 기도 응답 받은 거 우연 아니었나? 이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게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거죠? 야곱과 같이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한두 번은 반드시 우리를 그 경험케 하십니다. 경험케 하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무 기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예요. 무슨 이렇게 뭐 공부, 사업 이러고보다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엄청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줄 알았어요. 항상.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또 말씀도,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막 은혜를 받았을 때가 있어요, 막. 근데 이게 또 은혜가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죠? 뭐 설교 다 들어도 거기서 거기고, 그냥 뭐. 매너리즘에 빠져요. 뭐 설교 다 저기 가서 들을 수 있고, 여기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제 이걸 계속해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지 않을 것을 제가 압니다. 내가 간직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구별됐다는 게 뭐죠? 구별됐다니까 단순하게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차원을, 그런 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있지만은, 구별되다는 의식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다. 이 의식을 철두철미하게 갖는 게 거룩한 의식이에요.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걸 갖고 가질 때 나를 남나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의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죽여야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야곱은 이 뒤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요 뒤에 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건 있었어요. 이거는 이런 복과 은혜는 은혜죠. 그러나 이게 그런 거와 종류가 달라요.
그 야곱의 그 아직도 남아있는 그 끈질긴 근성, 그걸 끊어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조치였고, 이 베델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처자한테 임재해 주시고 축복하고 다독거리고 은혜를 주셨던 이런 사건은 야곱의 평생에 한 번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 인생의 결말에 가서 성경들을 보면은, 야, 야곱은 이 은혜를 늘 간직하면서 살아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보다도 더 못되게 태어났어요. 교활하고 아주 간사하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인생 말년의 그의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더 성화된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다가간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한 얘기 제가 들었잖아요. 무슨 얘기였죠?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소리를 형들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 얼마나 평생 동안 보고 싶었던 적이었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형들에서 아버지,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모시고 오랍니다. 요셉이 단순히 달려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죠? 딱 애국 막 가다가 형들하고 아들들하고 가다가 애국 국경에 딱 멈춰요. 왜죠? 하나님이 애국으로 가지 말라고 그 전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계속해서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뻑하면 애국 같다, 블레셋 같다. 흉년만 들면은. 근데 야곱은 그 말년을 보면은 딱 스톱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 지금 내가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다가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애국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꿈속에 나타나, 가라, 괜찮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움직입니다. 이게 그 야곱의 성량으로 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야곱이 굉장히 성화된 모습.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보세요. 바로 왕한테 탁 여러분, 이게 이제 그렇게, 이게 지금 이건 어디 촌장 같은 시골 촌뜨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대제국 왕한테 딱 가서 딱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러는 거예요. 아마 이 애굽의 바로가 워낙 요셉을 총애했기 때문에 가만 놔뒀지, 이건 그냥 사형감이에요, 사실은. 근데 야곱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이 믿음이에요. 정체성. 야, 네가 애굽의 왕? 별거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감히 어디 까부지 마라. 이거예요. 딱 축복을. 내가 더 위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정체성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희 나하고는 게임도 안 된다. 2번씩이나. 신하들이 어쩔 줄, 저 노인, 망명 들었나, 저 미친. 야곱이었군요. 왜 그렇죠? 이때, 베델에서의 받은 애, 그 목사님들이 베델로 올라가자, 설교 제목 그런 거 많죠.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 사건이 창세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흥장이면서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최대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딱 한 번 일어났던 사건. 근데 이걸 야곱은 기둥을 쌓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어서 평생 유지해갔어요. 그 말년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막막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죠? 뭐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당장 표적을 딱 보여주시면은 야, 이거 신나고 하나님 막 살아계신 것 같은데 뭐 맨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어디서 한 번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 한 번은 보여주시고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세요. 저런 그런 경이 전혀 없다.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 한 번은 저한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한 번은. 저도 인간인데요. 전혀. 그러면 하나님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더 이상 그런 거 추구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기도는 하되. 그리고 야곱이 행동을 취했던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에게 뭐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십자가의 삶으로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황홀케 하고 막 그냥 엄청난 감흥을 일으켰던 그 사건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그것이 연이어질 때 이 세 가지 행동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말하면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이 십자가의 삶으로. 이게 십자가는 역설적인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역설적인 거지만은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들이 평생간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오병이어 가졌던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지는 방식으로 그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사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나의 일생 가운데 터진 가장 놀라운 표적이었음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표적을 근간으로 하여서 이것을 날마다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감격과 그 은혜의 기쁨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 하나가 우주가 참으로 경동할 만한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건임을 깊이 깨닫고 이 은혜를 늘 간직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내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봉헌된 삶임을 깨달아서 그저 물질을 조금 드린 것으로 그것을 때우지 않는 마음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